된다. 그것이 평상시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그 기도의 응답도 직접 체험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니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850명이 뭡니까? 8,500명이 오더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혼자서라도 홀로 설 수 있는 그 신앙이, 그 믿음이, 그 용기가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됐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많은 나라들이 바알신을 숨기고 아세라신을 숨기면서 육신의 풍요와 육신의 쾌락을 다 주고 있으니 그냥 나도 모르게 거기 쑥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간음죄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분을 일으키는 간음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정하라고 그래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는 택하라. 그래서 올바른 선택을 하라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 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결국 이 승리를 해냈던 겁니다. 근데 오늘 시간이 없어갖고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것을 오늘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은 우선순위를 잘 뒀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알 신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 아침부터 해지기 전까지 계속 자기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춤추고 자기 몸을 해하면서까지 피내면서까지 바알 신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잖아요. 당연하죠. 없는 신 불러봤자 나오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엘리야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 저쪽으로 좀 나와 있으라고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 바로 방금 읽은 30절 말씀입니다. 다시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는 거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도 다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교회도 주시고 형제자매님들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뭔가 세상에서 보호받고 세상으로 오는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단이 딱 쌓아져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단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그 단들이 다 무너졌던 거예요. 단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세상 것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다시 너희의 신앙을 올바로 하기 위해서는 무너진 단을 쌓아라는 겁니다. 무너진 단을 쌓아라. 그것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였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엘리야 곁으로 가까이 나왔고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쌓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잘 나가다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 때로는 용기 있게 때로는 기쁘게 감사하게 잘 하다가 한번 무너지는 이유가 있는데 왜 무너지느냐? 그것은 첫 번째가 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말씀의 단이 무너질 수도 있고 기도의 단이 무너질 수도 있고 교제의 단이 무너질 수도 있고 봉사나 전도해야 되는 그런 단들이 무너졌기로 바로 세상적인 모든 공격이 마귀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니까 한때는 잘했던 그런 신앙이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단이 혹시 무너져 있지는 않는가? 정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했던 그 튼튼했던 그 말씀과 기도의 단이 어느 순간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 단을 수축하지 못하고 계속 쓰러져 있다면 어느 순간 신앙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 교제와 봉사는 연결되어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교제가 뭐냐? 정말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협력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형제 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건데, 그리고 누군가 하나 약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같이 도와주며 챙기는 건데, 그런 교제가 하나의 단이 돼갖고 든든하게 튼튼하게 쌓여져 있으면 우리 누구도 쉽게 신앙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자는, 무리에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처럼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무리에서 자꾸 스스로 나뉘어요. 한 번, 두 번 나뉘다 보면 그 튼튼했던 단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무너진 그 틈을 타서 아마 마귀가 공격해오면 한순간에 신앙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제는 봉사와 연결되어 있죠. 봉사도 교제입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할 때, 야, 내가 요즘 왜 이렇게 교제가 잘 안 될까? 봉사라도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교제 금방 회복됩니다. 맞거든요. 교제와 봉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봉사 한번 하자라고 했을 때, 내가 요즘 왜 이렇게 이 신앙이 무너진 것 같고 옛날처럼 이렇게 쉽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과, 말씀도 잘 읽는 것 같고 기도도 하는데 교제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하면, 그때는 봉사를 한번 적극적으로 매달려 보는 겁니다. 봉사를 하면서 그 마음이 회복되는 게 있고, 그러므로서 혹시 무너져 있던 교제의 단이 딱 쌓아지면은 정말 우리가 또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전도의 단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더라고요. 이 전도는 하나의 열매라고 생각하시고 교제 생활 잘하고 있으면 맺히는 거 아니냐. 예,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신앙의 4대 요소 중에 하나가 전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교제도 잘하는데 전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열매가 자동차의 네 바퀴가 있어야만이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고 또 정확히 빨리 가는 것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생활도 해야만이 결국은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도 맺혀진다는 거예요. 기도, 말씀, 교제만 잘한다고 전도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다.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도해야 되는 그 단이 무너졌기로 어느 순간 뭔가 전하고자 하니까 갑자기 850명의 이방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저 이방인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무리를 보고 주춤주춤하고 혹시 겁먹지는 않는지, 야, 내가 전도에 다니는 무너지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쓰시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형제의 부소원으로, 자매의 부소원으로, 때로는 임원으로서, 때로는 하나의 봉사로 교사나 찬양대나 때로는 여러 가지 챙기는 일로 하나님이 다 세워주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 삶의 증거인데요. 내가 내 단이 무너지지 않았느냐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내 단이 지금 안 무너지고 견고하게 든든히 쌓여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뭐냐? 내가 쓰임을 지금 못 받고 있다면 내가 먼저 단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다시 30절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하면서 쭉 어떻게 단을 쌓을지 쭉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우선순위는 딱 봤을 때 무너진 단을 먼저 수축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자, 그럼으로써 이제 엘리야가 아시다시피 이제 우상 숭배자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갖고 어떻게 보면은 850대 1 대결했어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엘리야가 정말 이 무너진 백성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그것이 우선순위다. 정확히 지적했던 것처럼 혹시 내 마음에 그동안 뭔가 무너져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쭉 살펴보고 그것이 말씀은 아닌지 교제는 아닌지 기도는 아닌지 봉사는 아닌지 전도는 아닌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무너져 있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에 승리가 없었구나. 그러면 다시 그것을 한 단 한 단 쌓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나오는데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생각으로는 절대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썬데이 크리스찬이하고 주일만 잠깐 보였다가 교제 시간에는 사라지고 또 일요일은 나오는데 수요일은 나오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 시계추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일 뿐일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코 어느 것 하나 승리의 삶은 없을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한번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내가 이제 뭐 해도 뭐 되겠냐 그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내가 이 지금 삶에서 무너진 것이 뭐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지금이라도 한번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 항상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격과 감동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조금이라도 변하게 되면 하나님은 쓰심에 합당한 도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든. 결국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혼자 남았지만 엘리야를 들어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38절에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닿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말하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늘로서 불이 내려와서 그 여호와의 그 기도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니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거짓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승리의 경험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언제까지나 머뭇머뭇하다가 언제까지나 안 되겠지 하면서 믿음 없는 삶을 살다가 아무 역사도 없고 오히려 세상 풍습에 이제는 나도 같이 쓸려가서 바울이 주는 풍요의 신처럼 어느 순간 내 마음에 이 풍요가 물질이 하나의 우상이 돼서 그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살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인생을 계산하는 사람이 되든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우리 눈으로 보기 좋은 거
듣기도 좋은 것, 그는 세상 유혹 가운데 들어가면서 쾌락 가운데 사는 것처럼 아세라 신이 지금도 살아서 육신의 쾌락을 주는 것처럼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는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며 풍요의 신, 어떻게 살까, 돈의 물질의 욕심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 쾌락도 즐겨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어떻게 하면 저 엘리야처럼 나 혼자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혼자서라도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질 수 있을까. 오늘 마지막 세 번째가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우선순위가 뭘까? 정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한번 주님으로 한번 두고 한번 살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편 63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의 우선순위는 항상 뚜렷했습니다. 항상 주님이죠. 항상 주님을 악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보다 더 앞장섰습니까? 주의 인자가 뭐보다 낫다? 내 생명보다 더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내 생명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을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나의 가장 아끼는 물건도 가장 아끼는 아마 소중한 물건들도 아니면 활동도 아니면 직장이라도 내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도 내가 하고 있는 일도 내 생명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나의 생명보다 더 우선순위로 둔 것이 주의 인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내 생명보다 더 앞에 두고 살았던 거예요. 주의 인자라는 것은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즉 내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들어쓰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다 하면 그것을 한번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때로는 주님의 그 수제자로, 때로는 자기 용감으로, 자기 용기로 내가 주님 늘 함께 따라다니겠습니다. 주님이 죽는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가고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위기에 딱 처하니까 예수님이 내보다 생명이 더 앞설 수 있었느냐? 그러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뒤로 빠지고 내 생명이 우선순위로 나오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것도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는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서 베드로야,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질문했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딱 얘기했을 때 다짐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무슨 다짐입니까? 예, 이제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다윗처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생명보다 더 이제는 우선순위는 주님이 됩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잖아요. 초대교회 때 이제 핍박이 너무 심해서 다들 이제 터키로 아니면 소아시아로 다 이제 도망갈 때 베드로도 그 길에 그 반열에 섰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 죽으셨던 저 잃어진 이 영혼들을 위해 다시 로마로 들어갔을 때 베드로도 따라 들어가잖아요. 자기 생명도 이제는 뒷전이고 주님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그렇게 삶을 살면서 그의 삶은 이제 순교로 어떻게 보면 승리의 삶으로 끝이 납니다. 이런 것처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승리의 비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옛날 우리 많은 장군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내 목숨을 바치고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좀 존재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보다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니까 죽는 것도 겁내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각오로 살았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생명보다 주님을 앞에 두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진짜 우리는 엘리야가 승리했던 비결, 우리도 진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우선순위로 살았을 때 주님 우리를 버려둘까요?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몰라 너 한번 살아봐 그랬는데 혼자 살아봐 그렇게 내버려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6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3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46장입니다. 4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사전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않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반드시 버리지 않습니다. 선택한 민족, 인류 역사 가운데 심판도 받지만 환난도 받지만 절대 그 민족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계속 안아주고 품어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았을 때,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그도 안아주고 품어주고 지켜줍니다. 그런데 진짜 부모는 이제 아이가 장성해서 자기 스스로 먹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버려 둡니까? 부모는 그러지 않아요. 부모님은 자기 생명이 다 하는 날까지 자식을 생각하며 자식을 돌아보며 자식을 안고 품어준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다 가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늙기까지 챙겨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백발이 되기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많은 유혹이 있을 거고 많은 힘든 것이 있을 텐데 그래도 모든 것을 다 뒤로 두고 내가 주님을 우리 삶의 인생 우선순위가 주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결단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실 거고 반드시 이는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하잖아요. 가장 큰 선은 전도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소중한 친척 친구들이 있다면 이 선을 전할 텐데 그 선을 행하되 너희 낙심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면 낙심하지 말지니 즉 낙심될 때도 있을 거다. 그래도 잊지 말고 한번 견뎌봐라. 때가 되면 거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우리가 주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한번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어느 시대보다 우주 시대, 지금 이 시대가 더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현재 자녀님들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정말 주님이 되어 있으신가요? 저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아마 가장 우선순위, 가장 앞에 있는 것에 가장 많이 쓰이게 될 겁니다. 나는 한 달 동안 어디에 가장 많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을까? 영수증 보면 안다고 하더라고요. 카드 결제일 날 영수증이 쫙 나올 겁니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번 가계부를 한번 썼을 때 내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가장 많이 비용이 들어간 데가 어딜까? 그거 보면 아마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우리 현재 사회인들은 어디에 가장 많이 금액이 나오시는가요?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한번 예레미야서 48장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라. 조금 끔찍한 말이죠.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군과 이제 전쟁을 할 때 이 전쟁에서 내가 동참하지 않고 이 전쟁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정말 이 전쟁에서 내가 싸울 힘이 있는데 칼을 차고도 있는데 칼을 빼지 않고 있다면 그거 다 저주거리가 됩니다. 주님의 일, 지금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에 끼어 있어서 정말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제에 힘쓰고 교회를 지킨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자기 일에 태만히 한다?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한다? 당연히 저주가 있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세요. 군인은 전장에 나갔을 때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자기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칼을 빼고 적군과 싸우지 않는다면 정말 군인으로서 자기 일을 지금 태만히 하는 겁니다. 저주가 임할 겁니다. 아마 그 전쟁이 지고 아마 그 나라가 망하면은 자기 가족도 없는 거죠. 다 노예가 될 겁니다. 똑같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군사로서 마귀와 싸우고 있는데 가장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한다? 저주가 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검이 있는데 싸울 수 있는 유일하게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생명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검을 빼지 않는다. 전도를 하지 않는다.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 저주가 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일이 뭡니까? 진짜 전도하는 것, 아니면 나를 희생하는 것, 정말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일입니다. 작게는 나에게 주어져 있는 봉사, 찬양되면 내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도 용서하고, 교사면 그래도 교사로서 학생들 잘 가르치고 챙겨주고, 그리고 내가 하나의 부서원이면 부서원으로서 그 자리 잘 지켜주고, 또 임원이라면 임원으로서 형제 자매도 돌아보고 더 희생해주고 또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데, 그런 일을 태만히 한다? 하나님께 징계받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뉴질랜드의 한 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탄절을 앞두고 친구들과 놀기 위해서, 친구들과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서 배달해야 될 그 1200통을 그냥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들켰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파면당하죠. 엄청난 조롱을 받고 정말 많은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 우체부 배달부로서 해야 될 일을 태만히 했거든요. 우리 시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이 사랑의 편지를 정말 이어져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라고 우리를 배달부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파티에 참여하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그 편지를 땅에 묻어버린다? 하나님 앞에 징계가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다. 당연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마귀의 밥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겠습니까? 마귀의 밥이 돼갖고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데, 그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우리인데,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검도 주셨는데 그 검을 빼서 대적하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시대 때보다 정말 이 엘리야가 850대의 일이라도, 그때 당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도 다 잡아라, 그도 다 승리를 하고 그렇게 다 이 승리를 이끈 엘리야처럼 남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우리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일이 뭔가요? 다시 시편 18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대 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누구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 정말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 나의 힘이 되어주시니, 2절의 말씀을 보면 맞춤은혜잖아요. 맞춤은혜. 시편 18편 2절은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주시고, 내가 때로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 거기에 맞게끔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반석이 되시기도 하고, 요새가 되시기도 하고, 건져주시기도 하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방패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산성이 되어주신다. 그런 여호와, 그런 주님을 내가 사랑하나이다. 그래서 우리
해야 될 일은 정말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거 우리 일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한다면 또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주변에 이뤄져 있는 영혼도 사랑하고 교회 안으로는 형제자매님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세상에 한번 승리의 삶도 한번 경험해 보게 될 겁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도 승리해 보셨어요? 야, 정말 저 여리고 같은 저 견고한 성, 정말 그렇게 간팍했던 저 사람, 저 친구, 때로는 부모님, 야, 우리가 진짜 승리해갖고 그분들 전도했을 때 그분들이 돌이키고 구원받아서 진짜 이제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전도해줘서 고맙다. 나는 이 말 한마디 들었을 때 그거 승리의 쾌감 아닌가요? 승리의 계가를 우리가 부르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남들은 다 우리 참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재미없게 사냐고 술도 안 마셔 놀지도 안 해 그렇죠? 연애도 안 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구원 안 받고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정말 예수님 안 믿고 정말 천국 소망을 안 가지고 무슨 재미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또 그런 사람이 정말 우리의 또 말을 듣고 진짜 그런 게 있냐고 하면서 그도 또 전도가 돼서 전도해 줘서 고맙다고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그것도 하나의 승리잖아요. 신앙의 승리 맞잖아요. 그리고 가정은 지금은 많이 깨지는 가정이고 진짜 이혼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때 청년의 때 한 가정을 이루고 정말 믿음으로 모이고 그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이 사랑으로 정말 살아가면서 때로는 티격태격 싸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내 아내를 또 내 형제를 사랑해라 갖고 다시 한복해지면 마귀가 우리 가정을 접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정을 지켰다는 그 승리에 그런 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비결은 성경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겁니다. 본문 말씀 돌아와서 정리할게요. 에레미야 18장, 사무엘,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마 주변에 있는 정말 많은 영혼들이 정말 우리가 전도를 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정말 그들도 신앙 간증을 할 수 있다면 참 멋지겠잖아요. 이는 승리의 날이 있을 때까지 정말 엘리야가 정말 혼자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홀로서는 그는 신앙 그것도 한번 가졌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선택을 늘 잘했고 그리고 오늘처럼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내 생명보다 인자를 주님을 더 앞에 두고 살아가니 큰 승리를 이뤘습니다. 이런 승리를 그동안 우리 청년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한번 시게 되면 또 엘리야의 뒤에 19장에 나오는 또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줍니다. 19장이 잠깐 살펴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큰 승리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죠. 완전히 낙심해버립니다. 낙심해서 혼자 광야로 들어가 버려요. 스스로 광야로 쑥 들어가 버리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다 이와 똑같은 것 같아요. 한때는 진짜 잘 살았는데 열심히 하고 또 지금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혼자만의 이런 신앙의 이 광야에 스스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혼자 살아가는 거. 그냥 하나님 내 생명에 이제 취해가서 하면서 뭔가 낙심해버리고 난망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또 문제가 돼요.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그는 엘리야를 싹 빼내잖아요. 광야에서 딱 빼내잖아요. 근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혼자 광야로 들어갔을까? 그것도 한번 다음 시간에 배우면서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을 가지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한번 그때도 한번 배우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될지 한번 배우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말 주님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이 된다면 혹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과 기도와 교제, 전도의 그 단이 무너지지는 않았는지 먼저 살펴보게 해주시고 무너진 것이 있다면 정말 주님의 그 긍휼과 또 인자하심으로 그 단을 다시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저희 청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엘리야가 많은 우상 숭배자들을 대적하고 정말 싸워 이겼던 그 승리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에 마귀와 싸워 이기고 정말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아직 관심도 없는 이루어진 영혼들을 전도하여 또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서로 연합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며 또 위로해주며 사랑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로부터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그런 청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도와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정말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더욱 지켜주시고 그런 우리 청년들 들어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남아있는 모든 교제도 주 성령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